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봉헌을 진행하면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 서양의학의 창시자인 히포크라테스가 제창한 건강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두 번째가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죠. 동양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와 혈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식이요법, 음식을 골라서 적절하게 잘 먹는 것이 또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사람은 이제 의학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4번째로 돌렸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참 중요한 행위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었던 존 크리소스톰이 말한 기도의 위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부요로,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전환케 한다. 즉 기도의 능력은 화력을 능가한다. 분노하는 사자를 제어하며 무질서를 평정케 하며 난리를 그치게 하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고 악신을 내쫓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천국문을 확장시키고 질병을 완화시키고 거짓을 없애고 파멸의 위기에 처한 도성을 구하며 태양이 제 궤도에 멈춰있게 하며 벼락치는 것을 막게 한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갑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이며 마르지 않는 광산이며 어떤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며 또 연약한 우리를 한없이 강하게 해주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불가능이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 하나이죠.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저렇게 아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마치 저수지에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저수지에서 내 가정까지 연결되는 그 수도 파이프에 있는 마지막 수도 꼭지를 틀지 아니하면 물이 쏟아져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도 꼭지를 열기만 하면 언제라도 물이 콸콸콸콸 그 수도 꼭지에서 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3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은 산 기슭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을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마을이 소란해진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자초지종을 물으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증세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 어디서든지 귀신이 이 아이가 씌우면은 이 아이가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얼굴이 창백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물로 또는 불로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순간 귀신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 아이를 쓰러뜨립니다. 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뒹굴며 거품을 흘립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좀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성도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4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글쎄요, 정말 이루어질까요? 라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는데 상대방이 들은 척 만척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듣기는 듣는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기쁩니까? 불쾌합니까? 불쾌하죠.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할 텐데, 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할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설마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썩 유쾌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은 무엇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며 그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게 됨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기오라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는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능력을 일으키는 기도는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9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세 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유태인들의 그 생활 관습, 그 뒤로 언어의 습관을 보면은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 하면은 비교급이고 세 번 하면은 최상급 영어 문법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기후제만 지내면은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부족은 기후제만 지내면은 비가 오는가 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한 결과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그 부족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기후제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기후제를 지내느냐? 언제까지 지낸다?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겁니다. 한 주일 지내서 안 오면은 2주, 3주, 한 달, 2달, 3달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기후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하는 기도,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응답받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지체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보면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늠 죄와 사는 죄를 저지르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수르에서 바빌론에 붙잡혀 포로로 갑니다. 하나님께 이 므낫세 왕이 겸손하게 엎드려져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다 토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치 아니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의 비결은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원하는 바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속죄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되 내 뜻을 관찰시키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치유 기도를 하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며, 손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모세로 하여금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두 사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업 번창을 위한 기도, 물질의 축복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업 번창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도라 한다면 엘리야의 기도이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심지어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졌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불과 비를 끌어내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 말을 듣자 이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수명을 연장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경에 많은 능력의 기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병자를 치유시키고 죄 사함을 얻어내며 태양을 그 궤도에 머물러 있게도 하고 달을 제자리에 서게도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는가를 이미 4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한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세 번째는 겸손하여 무엇하며 기도한다? 회개하며 기도한다. 마지막 4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40일 특세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여 2019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